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했던 말을 반복하는 데 있어서 했던 말을 반복해서 들으면 기분이 좋을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내가 너희들한테 반복해서 말하는, 너희가 듣기 싫은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줬으면 하는 말들을 내가 반복함에도 불구하고 기뻐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1절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른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기뻐하냐?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야. 너희가 지금 주 안에 들어왔냐? 그러면 주 안에 들어와서 생활하는 모든 것,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그것이 고난이든 슬픔이든 어려움이든 고통이든 간에 그 안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했던 말을 반복하는 데 있어서 했던 말을 반복해서 들으면 여러분은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똑같은 말도 반복해서 들으면 기분이 좋을 사람이 없습니다. 했던 말을 반복해서 기뻐할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넌 부자니까 좋겠다. 얼굴 잘생겼으니까 좋겠다. 넌 공부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들이 왠지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내가 너희들한테 반복해서 말하는, 너희가 듣기 싫은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 너희들이 듣고 싶지 않은 말들, 안 해줬으면 하는 말들을 내가 반복함에도 불구하고 기뻐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에게 주의를 잘 지키셔야 해요. 또 하나님을 위해서 좀 아낌없이 드리셔야 해요. 또 자녀들도 신앙 안에서 잘 양육하셔야 해요. 이런 말 당연한 말이지만 많이 하면 듣기 싫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은 바울은 그런 말을 하면서도 나는 이렇게 반복해서 너희들한테 말함에도 불구하고 기뻐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1절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른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기뻐하냐?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주 안에 들어왔냐? 그러면 주 안에 들어와서 생활하는 모든 것,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그것이 고난이든 슬픔이든 어려움이든 고통이든 간에 그 안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살면서 배고플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수도 없이 너희에게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쓴다. 똑같은 말을 반복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일에 대해서 기뻐한다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 반복된 말은 지금까지 했던 말들, 복음을 위해서 살아라. 복음을 위해 살아라.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살아라. 네가 아무리 목소리가 좋고 최고의 연주가라 할지라도 복음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해라. 그렇지 않고 네가 잘난 것처럼 복음을 증거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그 목소리에 흉내만 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 교회 안에서 서로 복종하면서 섬기라는 말 역시도 내가 너희들 듣기 싫지만 반복해서 말한다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서로 복종하는 게 쉽지 않죠. 나이로 인해서도 쉽지 않고 또 내가 직분에 있어서도 누군가를 섬긴다는 게 쉽지 않고 쉽지 않지만 그 일에 대해서 서로 복종하면서 섬기라는 말을 여러 번 반복한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 언급했듯이 바울은 한 번도 이 일에 대해서 수고롭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복은 잔소리가 되기도 하지만 다른 걸로 표현하면 안전장치가 되기도 합니다. 아들아, 거기를 갈 때는 꼭 그렇게 가지 마. 아빠가 부탁할게. 앞뒤를 보면서 가. 잔소리죠. 듣기 싫은 소리죠. 그렇지만 어느 순간 그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거기 서 있을 때 내가 한번 좌우를 한번 쳐다봅니다. 그랬는데 우연치 않게 갑자기 오토바이가 쌩 지나가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좌우를 한 번이라도 보지 않았으면 오늘 아빠가 얘기한 것을 거스리고 사고를 당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할 때, 너희들 그렇게 공부할 때 한번 정말 내가 긴가민가 생각이 안 나는 부분을 꼭 마지막에 들어갈 때는 그걸 보고 확실하게 긴가민가가 아니라 확실하게 알고 들어가라. 그래야 그 문제를 맞힐 수 있다. 그러니 너희가 무엇을 할 때는 이걸까 저걸까 하고 확실치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내가 오늘 확실하게 이해하고 내가 계속해서 도전하고 그것을 완벽하게 해결한 다음에 내가 그 다음 공부를 이어가는 것, 그것이 너에게서 공부에 있어서 안전장치다라고 얘기하면 듣기 싫죠.
반복해서 하는 그 잔소리가 정말 자녀들에게는 듣기 싫을 겁니다. 그러나 그 소리가 들리고 그래 이게 만약에 정도이고 올바른 길이라면 내가 아빠가 얘기하는 것처럼 틀린 것을 내가 끝까지 틀리는 것이 아니라 그 틀리고 힘든 부분을 어떻게든 오늘 정복해버려서 다음에는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절대 틀리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잔소리가 아니라 안전한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안전한 소리가. 안식일이나 절기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일을 잘 지키세요. 듣기 싫죠? 그렇죠? 절기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드리시고 예배도 잘 드리십시오. 이런 말 듣기 싫잖아요. 근데 주일을 지키고 절기를 잘 지키는 것은 그 날들을 통해서 반복해서 그 신앙의 안전장치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성경에서 주일을 잘 지키라는 말이 없으면 아빠 내가 왜 주일을 지켜야 해? 내가 왜 수요예배 지켜야 돼? 다른 애들은 안 지키는데? 근데 그 주일의 반복은 나를 신앙으로 잡아주는 거예요. 만약에 주일의 반복이 없었다면 그날에 예배 드리러 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예배를 안 드리면 그 누구도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겠죠.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그들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조심해야 하고 신중하게 대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2절을 보니까 먼저 개들을 삼가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는 멍멍개가 아닙니다. 집 앞에 있는 개, 또 예쁘게 치장하고 다니는 개들 이런 개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개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개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지저분하고 같이 할 수 없는 그러니까 개는 부정한 것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부정하다라는 표현을 개 같다 이렇게 표현했죠. 이것을 오늘 바울은 역설적으로 개들을 멀리하라라고 표현합니다. 그 여기서 말하는 개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개들이라고 한 거예요. 이방인들을 피해라. 이방인과 같은 개들을 피해라라고 말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그 개들을 피해라. 역설적으로. 기독교 유대인들은 기독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그들은 자기 교만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돌이키기가 어렵죠. 여러분이 기독교인인데 교회가 바뀌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전통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가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그 버려야 될 나쁜 모습들은 다른 교회와 다른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교회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걸 찾아서 복음의 진리가 아니면 벗어 던져버리고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옛날에는 예배당에 들어올 때 신발 신고 들어가면 안 됐습니다.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으라 그래서 나무바닥 예배당에 신발을 벗고 이렇게 들어와서 방석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나쁘고 좋고를 떠나서 우리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은 안 해도 되는 거죠. 오늘 바울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야, 너희들 저 개 같은 애들하고 같이 있지 마. 삼가 피해 라고 표현합니다. 기독교인이지만 기독교인 같지 않아. 그러니까 저들하고 같이 하지 마 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의 표현은 부드럽지 않았습니다. 그런 개 같은 사람들하고 같이 있지 말아라 라고 표현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거칠게 표현하듯이 바울 역시 똑같이 그들에게 거칠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악한 자들, 여기서 말하는 행악한 자들은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위를 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도덕적인 행위를 잘못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악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을 행악자들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교회 안에서는 교회를 통하여서 돈을 벌기를 원하는 사람, 표를 얻기를 원하는 사람, 배우자를 찾기를 원하는 사람,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자신들의 도움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이 행악자들이 존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멀리해야죠. 오늘 바울은 그런 사람, 부패한 사람, 원래의 의도와는 다르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뭐 사실 아빠가 무서워서, 큰아빠가 무서워서 뭐 이런 의미로 교회를 다니는 것도 사실은 잘못된 거죠. 내가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니지 않으면 그 생각이나 그 마음 자체도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의 근본 취지가 잘못된 행악한 자들임을 바울은 표현합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으로 경건한 척하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탄의 자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아, 네가 바리새이냐? 율법을 잘 지켜? 와, 윤리적으로 대단하네. 행위로 참 본받을 만한 사람이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서 이 사탄의 자식아. 앞에서는 그런 척하면서 마음속 깊이에는 그렇게 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행위를 드러내면서 그것이 최고의 믿음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 행악자들, 그 사람들은 믿음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놓고 보면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도 의미 없는 사람, 아무리 착한 일을 잘해도 내가 믿음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사람이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몸을 상해하는 일을 하는 사람도 멀리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몸을 상해하는 사람은 유대인 기독교인들 가운데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선택받은 백성이 아닌 할례를 받은 백성을 표면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 지금도 우리가 기독교를 갖고 있지만 할례를 받지 않으면 선택한 백성이 아니야. 선택의 기준은 할례를 받았느냐 할례를 받지 않았느냐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잖아요. 이제는 거듭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내 육체가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이 변화되어져야 된다. 중생되어져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을 보면 할례는 육체에 있지 않고 마음에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정결해야 온전히 내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우리의 영혼이 이로 인해서 신령해져야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할례를 통한 선민 사상으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한 인침으로 내가 선민이 되어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성령이 내 안에 있어서 사탄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성령이 보여. 성령으로 인쳤어. 할례의 표식을 보면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가 아니라 성령의 인침의 마크를 보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네? 라고 생각하게끔 그렇게 내가 성령의 인침을 받아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봉사하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로 인해서 자랑할 것이 없는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지금으로 말하면 새로운 할례파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오늘 바울은 설명합니다. 과거 유대인들이 했던 그 할례 그건 너희 민족, 유대인이라는 너희 민족을 상징하는 것이고 지금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누구나 할 거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되었는데 그것에 대한 표시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여러분 성령 받으셨어요? 성령을 받은 증거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증거는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냐 이 말이죠. 성령 받았다고 대답만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들이 드러나야 돼요.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절제 이런 것들이 내 마음 가운데서 드러나야 내가 성령의 사람이구나.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도 보여지고 상대방에게도 보여지고 또 사탄도 그것을 보고 알 수 있고 또 하나님도 그 모습을 보시는 거죠. 당시 할례의 전통을 중요시했던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이렇게 외친다는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지금까지 쭉 전통이 내려왔는데 오늘부터 이거 하지 않겠어. 우리가 막 세례를 주고 성찬을 하는데 그게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오늘 외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지 않겠어 라고 하면 유대인들은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향하여서 이단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유대적인 전통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배척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이지 않은 것을 찾아서 지금부터 하지 않겠어 라고 한다면 세상의 교회들은 우리를 향하여서 또 이단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적이지 않으면 버릴 수 있는 것이죠. 누가 육체의 자랑이 있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하냐? 바울은 나보다 더 대단하냐? 라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네가 대단해? 네가 유대인이야? 그렇게 대단해? 근데 나는 너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야. 얼마나 대단하냐? 바울은 교반에서가 아니라 육체적으로 우월을 논하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육체적으로 너희들보다 훨씬 우월해. 한번 봐볼래? 내가 얼마나 유월한지? 라고 하면서 5절 이후부터 소개를 합니다.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 너희가 그렇게 말하는 할례? 난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받았어. 이스라엘 족속에게서도 남유다에 속한
베냐민 지파에 속해. 나는 북이스라엘에도 속하지 않고 남유다 지파에 속하는 사람이야. 이거 왜 이래?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히브리인 중에서도 히브리인이야. 너는 유대인이라고만 자랑하지만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율법적인 면에 있어서도 나는 가장 율법을 잘 지킨 바리새인이야. 바리새파 사람이야. 너네가 바리새파 사람처럼 율법을 잘 지킬 수 있어? 못 지키지. 근데 나는 바리새파 사람 중에서도 율법으로 그 열심을 말하라 하면 너희는 나를 따라오지도 못해. 나는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기독교인을 박해했던 인물이야. 그리고 율법으로 너희가 나에게 잣대를 재봐. 내가 율법으로는 흠없는 사람이어서 털어도 먼지 하나 안 나오는 사람이야. 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다 지킨 사람이야. 이거 왜 이래? 이거 왜 이래? 너희가 나한테 감히 유대인이라는 그런 말을 사용하면서 나보다 더 나은 유대인이라는 설명을 할 수 있어? 나보다 더 나은 유대인이 있으면 나와봐. 없잖아. 근데 내가 그런 유대인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보니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거 나는 왜 그래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예배를 이렇게 드렸는데,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이렇게 했는데 나보다 더 신앙생활 잘한 사람 있으면 나와봐.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나보다 더 잘한 사람 있으면 나와봐. 근데 오늘 바울은 그런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했던 것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의미가 있겠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우리가 예배를 잘 지키는 건 중요하죠. 그러나 중요한 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항상 성령을 통하여서 예배를 잘 드리고 드림도 최선을 다해 드리는 거지, 마지못해 드리는 것, 마지못해 예배 드리는 것, 그런 건 의미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유익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다 해다라고 표현합니다. 나쁜 것이다,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스라엘을 알고 율법을 잘 알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다라고 오늘 바울은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똥이다. 성경은 고상하게 배설물 이렇게 표현합니다만은 그냥 솔직하게 표현하면 다 똥이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아는 것은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다 버려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배설물 보관하는 사람 있나요? 없잖아요. 예? 율법 배설물이야, 버려. 너희가 행위를 잘했다 하는 거 그거 다 버려. 너네 족보 다 버려. 너네 아버지가 목사인 거 아무 의미 없어, 버려. 똥이야. 똥이야. 똥 아닌 것만 집어. 그건 예수님. 똥 아닌 건 예수님밖에 없어. 그것만 집어. 그것만 갖고 살아. 다른 거 가지고 자랑하려고 하지 마. 내가 목사의 아들이에요. 내가 신앙 좋은 교단의 교인이에요. 자랑할 수 있겠죠. 근데 그보다 더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자신의 이력과 능력, 예수님 때문에 다 버리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다는 걸 압니다. 오늘 바울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이력과 능력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취합니다. 유대인인 것도 버립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도 버립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다 버립니다. 자기가 앞으로 승승장구할 수 있는 그런 지위와 위치도 다 버립니다.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나 가말리엘 학파야. 지금으로 말하면 나 서울대생이야. 그것도 가말리엘 학파에서도 내가 수제자야. 내가 서울대에서 수석으로 졸업하는 사람이야. 그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다 똥으로 여긴대요. 지금 잘 다니던 직장을 버리고 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많은 것들을 다 버려가면서까지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 그보다 더 값진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성악을 하든 대금 연주를 하든지 간에 그들이 서울대를 나오고 유럽의 명문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왔어도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 외에는 더 기쁜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돈을 버는 것보다 더 기쁜 것은 본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기쁘기 때문에 그 일을 가는 겁니다. 왜냐?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사는 것이 의롭게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의로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 안에 의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의로워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부활이 이루고자 한다라고 고백합니다. 나 예수님 붙들었어. 예수님의 뭘 붙들었어? 예수님의 고난을 붙들었어. 예수님의 부활을 붙들었어. 예수님의 고난을 어떻게 붙들었어?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당해야 될 그 고난을 나는 감당함으로 받아들여.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야, 여기서까지 네가 예수님 증거해야 돼? 해야 돼. 너가 예수 믿는 것까지는 좋은데 꼭 여기서 예수님 말해야 돼? 해야 돼. 왜? 나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되니까. 네가 그렇게 말하는 거 내가 기분 나쁘지만 나는 그래도 이것을 예수님의 고난으로 생각해. 예수님처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너희의 죄를 위해서 죽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라 하셨으니까 나는 복음을 전하고 너희들한테 욕을 얻어먹어도 나는 해야 해. 왜? 오늘 바울이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다라고 했으니까. 바울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듣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한테 듣기 싫은 말을 반복해서 내가 너희들한테 하지만 나는 기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안전장치니까. 내가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의 입술이 가만히 있다는 것은 성령 안 받은 거죠. 성령 받은 사람이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열정이 뜨거운데 복음을 안 전할 수 있다고요? 그건 거짓말이죠.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만나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만나는 아이들에게 예수에게로 인도하는 것,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에게로 인도하는 것, 그거 성령 받은 사람 당연히 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거 어떻게 나타냅니까? 그런 겁니다. 술 취하듯이 미친 거예요. 네? 여러분 술 취하면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술의 뜻대로 하는 거잖아요. 성령이 취해보세요. 내 뜻대로 돼요? 성령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알았으면 그 고난을 받을 걸 당연히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에게는 부활의 신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누구나 다가올 수 있는 겁니다. 예? 이 땅은 이미 죄악 가운데 고난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고난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내가 영원히 사는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고난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의 신앙이 없는 사람은, 내가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자신이 없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고난이 싫은 거예요.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은요, 오늘 죽어도 괜찮아요. 뭐 어때요? 이 땅은 늘 괴로운데, 힘든데. 여러분 돈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안 힘들어요? 돈 가지고 있어도 고통스러운 건 고통스러운 거예요. 수백억 수천억을 가지고 있어도 내 몸이 아프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100억 가지고 있으면 뭐하고 1000억 가지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내가 아픈데, 내가 고통스러운데. 근데 그 부활에서 하나님 곁으로 가면요, 고통스럽지 않아요. 그러나 부활의 신앙이 없는 사람은 이제는 100년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스러워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부활의 신앙을 여러분이 갖고 계셔야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그 고난에 대해서 결코 거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바울은 부활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안 죽었으니까 부활을 이루었나요? 이루지 않았죠. 온전히 이루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에게 잡힌 바 되어서 그것을 끝까지 잡기 위해, 부활 신앙을 끝까지 잡기 위해서 달려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목사는 사도 바울처럼 성도들이 이해할 때까지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주의를 지키세요. 예배를 드리세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예배 시간에 똑바로 예배 드리세요. 장난하지 말고 똑바로 드리세요. 그래야 안 다칩니다. 라고 늘 반복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늘 변함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있어야 되는 것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해도 기뻐해야 돼요. 손가락에서 피가 나도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았으니까. 다른 말로 하면 주 밖에서 찾는 기쁨은 영원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놓치지 않고 끝까지 수호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래서 내가 성령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해주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믿어줌으로 인해서 이제 의롭다 해줄게 라는 거예요. 우리가 놓치지 않고 끝까지 수호해야 되는 것.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수호해야 되는, 믿어야 되는 대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여서 이 복음을 전해야 하고 예수님께서 그랬듯이 부활의 소망으로 그 고난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속히 올 부활을 위해 고난도 기쁨도 참아내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